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첫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지혜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의 몸을 믿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의 손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2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환히 밝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심령 가운데 또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찬양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끝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주의 선한 빛이, 주의 진실한 빛이 우리에게 담아지길 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주의 빛을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밝혀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행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다면 그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의 라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어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을 물려쳐 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다면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외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일 아파니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사업체 가운데,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 옴니포텐트의 하나님, 옴니 아버지 하나님, 프레젠트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모든 아버지 광대한 하나님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좁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내가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 아파 하나님, 내가 선포하니 지금 임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답답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아버지 빛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내가 지금 올려드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철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구름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성령의 비가 나에게 내려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전에서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현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을 선포하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믿음이라 아버지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을 이룬 것들이 나에게 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에게 치워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를 치료주시고 주님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답답한 자들에게 주의 아버지 영광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주의 영광을 있을 때 아버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삼촌 함께 보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기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돈과 전쟁과 기상 이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저희들 이곳에 삶은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또 열악한 환경 속에도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회개에 있사오니 회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였으니 저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과 모든 곳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이 어찌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매일매일 방황하는 죄악의 포식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무게가 왜 그리도 무거운지요. 모든 걸 주께 맡기면 가벼운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은 각이 지고 모가 많아 상처도 많습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겉사람은 노쇠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말마스의 성경 말씀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저희 모든 삶의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리 우리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치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치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은 결설된다 어리는 끝없는 가로 작은 물이 막으라 우리 작은 불 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서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기를 여시는데 오늘은 하나, 둘째 인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에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애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어느 한 마을에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3명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여긴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못 보고 살아가니까 안타깝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코끼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흔한 코끼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코끼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 우리 마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지 못하지만 좀 만져보게 하자.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3명을 불러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코끼리 다듬을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코끼리라는 것이 무슨 기둥같이 생겼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만져보니 그 사람은 코를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 이 코끼리라는 이 동물은 뱀같이 비슷하구나. 뭔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좀 부드럽고 그렇네. 이런 거죠. 어떤 시각장애는 코끼리 이렇게 머리에 불문에 있는 귀를 만지게 된 거예요. 와, 이 코끼리는 이 귀가 이게 크구나. 이게 부채 같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3사람이 모여서 얘기했겠죠. 코끼리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무슨 기둥같이 생각해. 각자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를 하니 그게 맞겠어요? 그죠?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한 부분을 만지고 나서는 정확하게 잘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의 사건들 또 여러 의 정황,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이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한 부분적인 것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지는 어떤 습관적인 의무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오셔야 돼요. 왜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8시간에 우리는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습관적인 시간만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 살펴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장까지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드디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에요?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징한다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하니 뭐가 등장해요? 드디어 이제 한 장면이 나타나오는 게죠. 여기서 네 생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누가 있어요? 24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모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게 네 생물은 누굴까 하는 부분이죠. 초대교회의 때에는 저 네 생물이 하나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상징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네 생물은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두루마기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존재하는 네 생물도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서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 두루마리와 함께 봤던 생물이 저런 모습이거든요. 오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닮았죠? 같죠? 근데 누구래요? 그룹이래요. 그룹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다른 건 다 영어를 다 해석하던데 쟤는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룹이라 했어요? 저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네,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의 이름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존재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천사들의 계급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각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성경적인 걸 좀 요약을 하면은 천사들 중에 가장 꼭대기에 계급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는 존재거든요. 스랍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자라고 원래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스랍들 아마 하나님 옆에서 보좌에서 막 스랍들이, 근데 그 스랍이 불타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밑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거든요. 이 그룹은 한국말로 말하면 수호자, 몸을 지키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그룹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 본 그룹은 바로 저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사, 하나님의 군대 지도자인데요.
하나님의 여러의 영적인 군대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의 군대 나와요. 그 군대의 우두머리 미가엘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메신저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저 대천사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 일반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또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을 일반 천사들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네 생물은 그룹이구나.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딱 인을 딱 띌 때에 그 중에 한 그룹이 외칩니다. 오라. 그럼 이 오라가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는 come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루마리를 거기 뭐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심판과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오픈이 되는 거.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어라고 하는 선포하는 걸 얘기인 거예요. 그 떼는 순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이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끝 무렵이거든요. 그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했던 저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제사, 이 시대는 끝나갔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딱 던지니까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리의 정체성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너진다고? 그건 제자들이 궁금했어.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언제 옵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 옵니까?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7의 인을 띠는 것을 앞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메시지를.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는데, 그럼 이 재난이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이 재난이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면 또 될 건가요?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져서 어린 양은 7의 인의 첫 인을 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있는 이야기, 민족과 나라와 대적하는 이야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 이야기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에요. 네, 저기서 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 누가 태어나,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에 이 하나하나 떼는 거는 어떤 단계가 아니에요. 시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지나간 다음에 다음이 뭐가 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거를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단계로. 그럼 2025년도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곱의 인을 떼는데 몇째의 인을 떼는 그 때에 속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진짜 지금 한 6번째 인을 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의 환상은 종말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말이라고 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어진 순간부터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종말,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5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디 속에 속해요? 종말 속에 속해요. 말세 속에 속해요. 일곱의 인과 일곱 나팔과 대접은 이미 뭐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네.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돼요. 이 개념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의 시대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 하나님 영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읽어보면은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일곱의 인을 하나씩 띌 때에 그 환상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해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행히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 구약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다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보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거든. 말씀이 있거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인을 딱 띄었을 때에 누가 등장할까요?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있네요.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문제. 저 흰말에 탄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고 누굴까요? 네, 잘 몰라요? 대부분 흰 말을 타고 거기에 면류관까지 섰으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 등장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백마를 타시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입에 검이 나가는 그 장면을 요한은 보거든요. 근데 저기에 등장하는 저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봐요. 지금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게 누구야?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근데 갑자기 말타 나오신다고?
이건 이런 이야기야.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기 핵심이 있어요. 저게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긴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거든. 이긴 자거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야. 그런데 이기지도 않은 그 자가 면류관을 썼네? 이게 뭘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흉내내는 거.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누가 온다? 네,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했던 그 얘기인 거거든.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을요 쭉 읽어 나가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거짓 이단자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 지금까지. 네, 흉내내는 거야. 적그리스도.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 신천지는요 저 흰말에 탄 사람을요 예수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그 흰말 탄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새로운 메시아이거든. 네. 신천지는 저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자칭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의 한국 했더만 해도 수십 명이 돼요 지금. 이거 한국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1월 달부터 말마세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혹되기 쉬워요. 너무나 유혹되기 쉬워요.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 나와 30분 설교 듣는다고 내 믿음이 쉽게 성장하는 거 이거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이 생짜박이 모르는 하나님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다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다니고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에게 유혹된 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도 그것도 여전히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거를 흔들어 내려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은 끝도 없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들려오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해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아까 이용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만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아무 교회나 가도 다 복음이 흘러나왔어요. 제대로 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초신자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막막하게 지금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고 수많은 유튜브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오지만 어디가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문이 닫혀버렸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닫혀버린 시대예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믿음이 안 깊어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안 변해되어질까? 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메시지인데 나는 거기 하나 끄떡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내 안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습니다. 예. 그래야 달라져요. 우리 여러분 말씀을 정말 단단히 잘 먹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요한일서를 쓰기 시작한 그 시대에 벌써 뭐가 임했다?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럽의 공동체가 유럽이 막 하나가 공동체 된다 했잖아요. 그 유럽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려면 정치와 종교를 걸돌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정치와 종교를 아울릴 수 있는 그 힘은 교황밖에 없어. 그러니 카톨릭 교황에서 뭐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왔고 이미 이 세상에 있고요. 출발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하는 영, 예수를 메시아다, 구주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여러 해 모양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접근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네, 분별하셔야 돼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렇지 않느냐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는 다른 붉은 피, 빨간색, 이거는 피를 상징하는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큰 칼로 받았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지만 두 번째 재앙은 이게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분열하는 거, 분쟁하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고 민족이 뭐 하겠다? 서로 싸우는 것 등장하죠? 네, 이건 분쟁인 거예요. 분열이에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분열과 분쟁은 끝도 없이 일어났어요. 나라와 민족과 민족,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끊임없이 이 분열의 영이 들어와 뒤집어 엎는 일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쟁이 끝쳐진 날이 있나? 내전이 끊어진 적이 있나? 왜 이 세대는 점점 발전하는데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하나 될 법도 한데 서로 간에 어울려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함께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야 살 수 있는 나라인데도 우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분열과 분쟁 속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지식이 들어오면, 더 많은 과학이 들어오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 될까요? 아니요. 더 분열과 분쟁은 심화될 겁니다. 제가 자랄 때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때 냉전 시대였거든요. 와, 이 냉전 시대가
지나쳐 가면, 소련이 사라지면 진정한 평화가 올까? 웬걸. 소련이 사라져서 저고 다른 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도로의 분진과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국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분열이 영에 들어와서요. 가정 안에 원수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좌파 우파. 네 편이 아니면 서로 간에 뭐예요? 왼수시간. 그렇잖아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우편에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다 내 편이 아니야, 아니면 다 남의 편이야.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고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자, 구구 손 들어보세요. 좌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양쪽 다 나눠주잖아. 분열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분열의 영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면 그 외치는 목사가 뭐가 되나요? 빨갱이가 되어버려요. 매국노가 되어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목사들이 소리를 못 내. 왜? 매국노 취급받을까 봐. 근데 이게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 말씀 하나 좀 볼게요. 좀 길어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어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베드로파 같은 가지. 그치?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좌파, 우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라고 이게 뭐 안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마치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면은 지금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 그들은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 못 펴고 돌아가실 때에 보여주신 성찬식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임을 늘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성찬을 떼는데 요즘처럼 큰 이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선 예배드리지 않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다 가정집. 그 당시에 다 성도들이 다 가난한 집안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하듯이 각 집이 좀 크다라고 하는 집에 모여가지고서는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일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오자마자 집 안에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그죠? 여러분 마을 모임 하면 경험 있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늦게 온 사람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늦게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오면은 같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주님을 만찬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컷 먹고 있는 거야. 떡도 먹고 포도주 다 먹고 이미 온 사람 다 먹는 나중에 온 사람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누구는 배불르고 비뚤고 있고 누구는 취해서 있고 누구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거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 시비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지. 이게 뭐냐? 뭐 이런 말이야. 뭐냐 말이야.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참 이런 말도 다 성경에 있구나.
야, 너는 먹을 때 좀 기다려서 나 오면 같이 좀 먹어. 이런 얘기잖아.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고 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주의 성찬 나누는 거 아니냐? 본질이 그거야. 왜 모였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모인 교회가 그건데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뭐요? 먹고 마시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어저께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오픈돼서 시작되잖아요. 마을 공동체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서로 기다리라는 뜻이 뭘까요? 배려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그 내 인생의 배경 속에 얼마나 마음도 연약하고 마음도 상처 있고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온 인생 배경 안에 나도 그런 존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내 모임 안에 그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게 있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서로 기다려주라 이런 말입니다. 본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마을 공동체 할 때 내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유 목사님 친교하라며요, 교제하라며요. 네, 좋지요.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때에 그 눈높이는 항상 약한 자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배려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이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받지 않나. 내가 우리 마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얘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고 싶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진심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 마음을 나눌 수 못하는 분위기 속에 혹시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린 두려워하면서 그 모임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소급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소그룹 안에는 현실이잖아. 실존이잖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 복을 기다려 보니 저한테는 그런 복이 오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어서 쫓아갔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바라는 그런 복을 바라고 나아갔어요. 다윗의 영광에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길이라었단 말이지.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갈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어떻게 할 거냐? 떠날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가는 주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일곱의 인과 일곱의 대접과 나팔이 선포되어진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나야 되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일어나는 작고 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우린 부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든 또 교회이든 또 사회이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지만 되어지는지 말씀 안에 분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화평을 제거하는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내 안에 분열케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들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진정한 화평,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되어지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부터 어떤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아버지 다짐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복의 길이 아닌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길 힘을 주옵소서. 능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나눔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세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라. 그의 영광 오늘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라. 그의 영광 오늘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일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뤄내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들의 입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세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다니지 말게 도와주세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삶 가운데 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아직 죽게 들어오지 못한 내 가족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경험해 나가시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마다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각자의 눈높이로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물질로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그 수많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꺼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에 나가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